해마다 교수신문에서 지난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를 항상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 것을 살펴보았더니 2021년도 묘서동처라고 했어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놈과 한패가 되어 있단 말이죠. 2022년도는 뭐냐? 과이불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에 사과가 없어요. 사과가 인색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면서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까? 저 여러분 부족한 것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얼마나 제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2023년도를 봤더니 결리망의, 이익을 보고도 올바름을 잊어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익 때문에 올바름을 잊어먹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매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죠. 이 세상에는 지혜자보다 우매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매자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구절에 우매자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우매자, 어리석은 자, 아둔한 자, 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런 우매자들이 설치게 되면 지혜자가 쪽을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든지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우매를 하게 되면 누가 결국 불행의 몫이 누구냐? 국민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매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으면 여러분들이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인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재난이라. 자, 오늘 성경 볼까요? 전도서 10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러분, 참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우매하면 조직원이 불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우매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조직을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망가지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다시 새기는 인문신답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먼저 솔로몬은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가 어떤 것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는 뭐냐? 첫째로 우매자는 적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지혜자는 아주 적은 것도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악을 대충 해, 우매자예요. 적은 일도 성실히. 그래, 우리 주님께서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지극히 큰 상급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는 속담이 있어요. 죽 잘, 옛날에 팥죽이 얼마나 맛있었어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우리 누님들 그냥 그 코에서 코가 나왔는지 잘 죽을 쓰다가 콧구멍에서 콧방울이, 그걸 또 오빠가 안 보면 모르는데 그걸 봐버렸어요. 그런 죽을 누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한 향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옥합을 깨뜨리는 향유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파리 한 마리, 똥파리 한 마리가 빠져서 죽어버리면 그건 향유가 아닙니다. 썩은 악취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1986년에 7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우주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후에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폭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조그마한 그 고무링, 오링에 있었습니다. 오링은요, 보조 인진에 이음새로 연료가 새 나가지 않도록 딱 막아놓은 건데, 이게 너무 추워서 이음새 부분에 이 고무링의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가스가 새 나갔어요. 그래서 불이 나서 폭파해서 그냥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말았죠. 작은 것 하나가 이를 망그러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국물이라 하더라도 설렁탕 비벼서 설렁탕을 먹는데 긴 머리카락이 몇 개가 딱 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거 먹고 싶습니까? 당장 부르죠. 저는 꽤 됐습니다만은 시골에, 경상도는 시골에 그 읍 다니니까 호텔이 없어요. 연합집회를 하는데 그런데 방을 잡아놨다고 그래서 아주 특실이래요. 모텔인데 가보니까 침대에 머리카락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털들이 난 당장 짐 싸고 올라와 버렸어요. 올라와서 자고 새벽에 내려가서 오전 집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맛있는 국에 아주 큰 똥파리가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종업원을 부르죠. 어떤 사람이 설렁탕집에 가서 먹은데 그냥 죽은 쇠파리 한 마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에 얹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조리하느냐고. 그래 종업원이요? 아 그거요? 한번 줘보세요. 입으로 톡 먹더니 씹어 먹었어요. 아 손님 이거 파리가 아니라 검은 콩인데요?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증거도 없어. 그거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다 끓어버렸으니까. 이야 참 지혜로운 종업원이죠. 이처럼 작은 파리 하나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데 지혜로운 종업원,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여러분 제가 부족하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아이고 그거 여러분 저도 음식 먹으면서 우리 박현욱 권사님 밥을 해주는데 꼭 이게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한 번 딱 얘기하고 딱 치우고 그냥 먹습니다. 여러분 파리 다 씹어먹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지극히 여러분 적은 것들 여러분 다 세심하게 살피면서 이것이 바로 내 허물이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옛날에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집신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신은 잘 팔리는데 아들께 안 팔려요. 영업은 부자지간에도 비밀입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절대 나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옛날 신당동에 마봉님 할머니가 떡볶이 집을 하였다고 합니다. 떡볶이 맛이 얼마나 죽여줬는지 이 간판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고추장 비밀은 며느리도 몰라. 며느리도 모르니까 딸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냥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며느리에게 이제 그 비법을, 고추장 비법을 가르쳐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집사람이 저한테 뭐 물어봐요. 어떻게 됐어요? 비밀인데요. 집신장사 아들이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다가 아버지 왜 똑같은 재료로 만들고 똑같은 기술로 만드는데 아버지 것은 잘 팔리고 내 것은 안 팔립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안 죽을 줄 알고 비밀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큰 소문을 몰아쉬면서 아들아 이리 와라. 털을 깎아. 여러분 이 집신장사 똑같은 재질로 만들었는데 아들은 그냥 그대로 팔고 아버지는 집신 그 바닥이나 있는데 그 털이 있잖아요. 이거 신으면 발이 갱키고 또 쑤시고 그래요. 그것을 가위로 잘 이발하듯이 잘 잘라줬더니 집신이 잘 나가고 그 아들 집신은 별로고 아버지 집신이 좋다고 잘 팔리더라는 것입니다. 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것이 성패를 좌우하더라는 겁니다. 우매자는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고 괜찮아. 네, 여러분 지혜자는 작은 일에도 소중히 여기더라는 거. 여러분 작은 일에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도 여러분 세심하게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여러분 천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겨 주셨지 않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 두 번째로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오른쪽은 언제나 힘이나 명예나 영광이나 의나 오름이나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왼쪽은 약함이나 수치나 어두움이나 악, 이걸 대체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항상 오른쪽은 긍정적인 면으로 쓰여졌어요. 왼쪽은 부정적인 면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째 성경 은연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왼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왼쪽에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와 보세요. 제가 하여간 내가 1억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른쪽에 하나님이시고 우편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살다 보면 정말 폭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오른쪽에서 우리도 오른쪽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상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그렇다고 이걸 또 오늘 현대 어떤 뭐 좌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좌판이 우판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념적 좌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까지 하나님께서 다 구별을 하셨어요. 여기 자, 정직하게 오른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해야 되고, 자,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갑절로 감상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왼손잡이 하신 분들은 구약에서 제사장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지도 못했어요. 왜? 왼손잡이는 지체 불구자라고 뭐라고 해요? 지체 장애자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당시에는요. 물론 사사기 보면 에웃이라는 왼손잡이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다스렸던 에글론의 왕을 죽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쓰셨어요. 근데 쓰신 건 분명하지만 여기서 자, 한번 사사기 3장 1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보시오, 여기서 왼손잡이를 썼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에웃을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비정상적 상태를 아주 은유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언약을 맺어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쪽에 언약을 버리고 왼쪽으로 가서 지금 왼쪽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부정하고 영적인 왼손잡이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여러 번 비사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이걸 아주 우회적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솔로몬은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왼편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오른편에 있다. 예, 그러니까 왼쪽은 우매자들을 지칭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항상 남의 허물을 씹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행할 때도 막
주제를 모르는 말을 해요. 막 혼자 잘난 체를 하고 막 똑똑한 체를 하고 막 자기가 무슨 뭐 대통령도 관할하고 우리 교인으로 말하면 막 담임 목사님도 흔들어대는 것처럼 막 주제 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요.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 자, 전도서 10장 3절입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게 입을 열면 무지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만 말이요 그냥 뭐 나라를 사랑하고 나만 교회를 사랑하고 나만 말이요 그냥 뭐 위와 독전으로. 이거 어떤 사람 만나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상쾌한 말을 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말을 합니다. 감동적인 말을 해요. 남 칭찬하고 축하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그릇이 커요. 쓴소리도 받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권면해 주면 아 고맙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큰 사람은 뭐냐? 남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남을 좀 격려하고 잘 되면 진짜 축하한다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 이상하게 말이죠.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 속에서 좋은 감정이 나와서 좋은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 남을 칭찬하고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고 언제나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깊은 연못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막 쌍욕을 하고 막 남을 저주하고 흉을 보고 막 질투하고 이런 사람은 그 안에 깊은 쓴 연못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악한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도 욕을 하고 남을 그냥 누구를 만나서 그냥 끄집어 당기고 막 그냥 그저 씹고 그냥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냥 엎드려지게 만드는 사람. 더러운 생각이 속에서 가득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남을 비난하지요. 입만 열면 욕을 하고 막 입만 열면 비난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우매자는 입술을 반드시 삼가해야 한다. 12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참 저보다도 성경이 노골적으로 막 미쳤니 어쩌니 이런 얘기 당하고 있잖아요. 우매자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무엇을 하든지 막 감정에 따라서 막 감정이 막 이상 기복이 심해가지고 막 어쩌다가 막 어쩔 때는 아멘을 잘하다가 어쩔 때는 뭐 하고 그냥 막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조절이 안 돼.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모시고 있는 상관을 비판해요. 막 백성들이 함부로 막 그냥 권력자, 지도자, 국가 지도자를 막 욕을 해대고 말이죠. 자기가 섬기고 있는 회사 경영자, CEO, 사장님을, 회장님을 막 욕을 해대고. 여러분, 솔로몬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자, 10장 20절입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옛말에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누가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새가 듣고 반드시 권력자에게 가서 풀어버린다는 거요. 여러분, 이거 1,000원짜리인데요. 1,000원짜리 중국에서 사온 거요. 새가 반드시 가서 여러분 흉보는 사람한테 가서 전해준다는 거요. 전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노래도 됩니다. 노래도 돼요. 이 감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저를 욕하면요 꼭 까치가 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고 일러 바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때라도 깨달으면 좋아. 그렇게 누군가를 막 권력자 누군가를 막 씹어놓고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송구합니다. 아이고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자기 주제를 알면은 이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자, 10장 4절입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공손하면은 여러분 그 허물을 용서받는다는 거요. 요즘 전화 통화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지간한 핸드폰은 다 녹음이 다 돼요. 그러니까 녹음된다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사람 만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카메라로 촬영해야 되는 게 나는 몰랐는데 요즘은 시계 가지고 딱 가지고 안녕하세요 그거 딱 촬영해보라. 그리고 촬영해서 보관만 하면 좋을 텐데 이걸 또 유튜브에 까버리네 그냥. 이걸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더구나 목사가 하면 목사는 욕 다 먹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해도 목회자가 그런 짓을 하면 참 목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국민일보 글도 썼습니다만 20대 40대가 반토막 냈대요. 복음을 잘 못 전했든지 아니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왼쪽 성도고 좌쪽에 목회자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절대로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요. 자, 전도서 10장 8절입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게 지금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함정을 파는 지가 빠져. 하만이가 지가 장대만 지가 달리는 거죠. 아니겠어요? 여러분, 담을 허는 자, 담을 남을 막 헐었더니 어디선가 꼭 독사가 무는 게 아니라 그 담 속에서 독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을 헐다 보니까 또 다른 악재가 터져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편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 잠언 26장 자 27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여러분 혹시라도요 요 사람 봐라 저 녀석 내가 요 놈 할 것 없이 내가 언젠가 너를 공경에 빠뜨리라 덫을 쳐놓고 혹시라도 함정을 파는 사람 있으면 당장 메우세요. 너 하나 꼬투리 한번 생겨봐라. 내가 너를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덫을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낫으로 싹 쳐버리면 그물이 싹 찢겨져 버려요. 오늘 싹 풀어버리거나 전부 다 베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을 구하는 거지 누가 나를 욕한다고 막 공격한다고 누가 막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여러분 함께 덫을 쳐놓으면 그놈이나 나놈이나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혜자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 그래도 저러다가 망하면 안 될 텐데 아이고 저 사람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망신을 안 시켜야 될 텐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만 합니다. 덕이 되는 말만 합니다. 항상 서로 세움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고 삶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편 성도가 되어서 우편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매자는 분수를 몰라요. 근데 지혜자는 분수를 알기 때문에 무절제한 언어 생활을 피합니다. 전도서 10장 5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가 허물이 없으면 좋을 텐데, 여기 담임 목사도 허물이 없으면 좋을 텐데 허물이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정우성 시인은 나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그늘이 없는 사람. 인간 냄새가 나야죠. 어떻게 대통령이 완벽하고 담임 목사라고 완벽하고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라고 다 완벽합니까? 그늘이 있어요. 빛과 그림자가 있기는 있어요. 없으면 더 좋죠. 근데 그 허물이 지나치게 될 때 교인이 불행하게 되고 백성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뭘 잘하냐? 입조심을 해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윗처럼 여러분 입조심을 하라 이겁니다. 침묵을 하라 이거요. 14절로 15절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자, 전도서 10장 20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세상에 공중의 새와 날짐승이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을 헐다가 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8절로 9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자업자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말을 해라. 필요할 때만. 예. 성경을 보면 사울은 얼마나 많은 꼼수를 썼는지 몰라요. 다윗을 못 죽여서 한달부달이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꼼수 안 썼어요. 나는 하나님 기름 받은 사람을 난 절대로 내가 죽이지 않으리라.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사울은 꼼수를 쓰다가 자기 꼼수에 망하게 되었고, 다윗은 꼼수를 쓰지 않고 무절제한 언어 생활을 함으로써 전무후무한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분수를 모르고 막 그냥 그러다가 언제나 파괴적인 언어를 일삼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파멸의 결과가 오도록 하였어요. 여러분, 지혜자의 내면에는 항상 좋은 우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매자의 그 깊은 우물에는 쓴 연못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쓰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어떤 혀가 되어야 되느냐? 학자의 혀가 되어야 된다. 지혜자의 귀가 되어야 된다. 자,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학자, 지성인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도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 학자의 혀가 무슨 말이냐? 제자가 스승에게 배운 대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지성적일 뿐만 아니라 단정하고 유려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글을 보면은 굉장히 글이 파괴적입니다. 막 요즘 그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게 보면 막 굉장히 파괴적인 언어들 막 글들이 막 누구를 막 못 죽여서 한달보다 이런 사람들이 연못에는 막 쓴 연못이 있어요. 마음속에 쓴 연못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조진다고 그러죠. 우리 김재일 장로님 기자들이 뭐냐? 저놈 한번 조져보자. 그게 조져봤자 뭐 하겠습니까? 자기 심령만 탈이 되는 거죠. 좋은 기사도 많은데, 그리고 좋은 쪽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런 유리한 사람들의 말이나 글에는 곡선이 없이 미끈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학자의 혀는요. 무절제하고
거친 말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 안에서 순수한 마음과 절제의 마음을, 순수와 절제가 조화가 되는 거죠. 순수 절제하면 황순원 소나기 마을의 문학촌장이신 김종혜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 하려고 딱 했는데 오늘 교회를 오셔버렸어요.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예. 제가 우리 김 교수님에 의하면 황순원 선생님께서 순수와 절제의 문학 글을 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칼을 휘젓듯이 글을 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순수하면서도 절제의 조화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이 그런 글을 쓰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학자의 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지금도 조금 아리송하긴 하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 진심으로 정말 사랑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그건 아마 저의 눈동자와 저의 눈빛을 보고 제 가슴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주의 종은 또 주의 종이 해야 할 말도 있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아부나하고 좀 그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또 하나님의 종다운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학자의 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귀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학자의 혀로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부락하면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수르의 군사 그리고 여호사밧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을 때 찬양을 나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복병을 두어가지고 18만 5천 명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 숫자도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싸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어때요? 우리 정권사님 칭찬이 좋아요? 욕이 좋아요? 당연히 칭찬이 좋죠. 여러분 칭찬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 아닙니까? 이 목사님은 설교도 설교지만 품성이 그렇게 훌륭하세요. 난 내 앞에서 누구를 욕하고 흉보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저 조선시대 황희정성 같아요. 그냥 얼마나 훌륭한지.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난 정말 서 목사님 어쩌게 설교를 잘하셔. 난 설교 죽을 많이 쓴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사모가 내가 죽을 썼다고 생각할 때 메가리가 풀어갖고 다 내려오면 사모님이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짱이에요. 멋있어요.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 하면서 칭찬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상쾌해가지고 다시 또 다음 예배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소환수 목사님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매주 듣고요. 제가 집사람한테 감사하는 것은 지난 38년 동안 저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교 못했다고 한 적이 없고 늘 설교 잘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칭찬을 저렇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평생 저희 집사람에게 이런 소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배장로님? 그 당연히 장로님은 했다고 생각하죠. 우리 집사람은 장로님들한테 천사예요? 맞아, 천사예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는 아직도 단 한 번도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은혜 받았어요? 이런 소리 한 번이라도 했으면 제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나온 시집 참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런 말 하면 내가 그냥 올라가 버리지. 근데 혹시 집사람한테 칭찬받으면 제가 오버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칭찬에 인색한 여자를 저한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에이 참. 한 번은 그랬어요. 이 사람아
칭찬 좀 한번 해봐. 설교 은혜 받았다고 좀 한번 좀 해보소. 그랬더니 예,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집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한테만 엄격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얼마나 사탕 주고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느냐? 먼저 환한 낫꽃을 피워야 됩니다. 웃는 얼굴은 뭣도 피해나간다? 화살도 피해나가. 웃어봐요. 화살이 싹 지나가 버려요. 웃는 얼굴은 총알도 피해나가요. 세상에서 퍼져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낙하산이고 하나는 우리 얼굴입니다. 얼굴하고 낙하산 안 퍼지면 죽어요, 죽어. 얼굴도 펴져야 됩니다. yes.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낫꽃이, 내가 답을 얘기해버렸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이냐면 낫꽃이요, 얼굴꽃이요. 자, 그 환한 낫꽃으로 사람을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 보세요. 못해도 잘했다고 여러분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시를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 탁탁 올 때 이게 쓰는데, 그마저도 뭐 시간이 없으니까 밤새우며 비행기 탈 때 수정하고. 근데 우리 이제 문학을 전문적으로 평론하시는 우리 김정희 교수님은 딱 이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아주 사상성이 풍부하고 아주 시를 잘 쓰신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여러분 멋진 오해를 제가 하며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는 보이거든요. 누가 시집 보내오면은 딱 보면 이 사람은 B등급이다, 이 사람은 C등급이다, 이 사람 잘 쓰네. 딱 보니까 양력에 보니까 역시 신춘문예 당선되고, 딱 보니까 그래요. 근데 조금 더 잘 쓰면 좋겠다. 이게 내 눈에도 들어오는데 여러분, 저는 평론가가 아닌데도 그 우리나라의 뭐 거의 가장 위대한 평론가이신데도 제 시를 잘 평론을 해주시니까 여러분 제가요 잘 이렇게 오해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얼굴꽃이 펴지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은 건강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 황정권 장로님이 KBS 아침마당에 나가셨어요. 제가 보니까 좀 쫄으셨더라고. 쫄았어. 근데 거기 심사위원이신 이호섭 선생님, 노래 잘 가르치는 분 계시잖아요. 이분 참 평가를 잘하시라고. 황정원님께서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이 KBS 반주가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반주자를 데리고 가지 왜 그 KBS 반주가 문제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칭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 자, 모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자, 시편 90편 10절임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은 적어도요 10년 20년 플러스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이 80이고 강건하면 90이요 100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좀 고쳐도 고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아간대. 날아가. 진짜 그러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면서 비행기가 쭉 보였는데 저녁에 조금 있다 보니까 저쪽으로 김포로 다 가버렸어요. 영종도로 가버렸어요. 이런 아까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분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을 품고 그냥 이를 악물고 막 분을 품고 그러면 내 손에요. 내 손에 다 자업자 득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절대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너는 당신은 왼쪽에 있으면 나는 오른쪽에서 살아가리라. 작은 일도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으리라. 나는 언제나 우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꽃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불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참 아름다운 시인 것 같아요. 기교도 안 부리고 멋지게 쓴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꽃피면 그대도 피고, 내가 물들면 그대도 물들어서 온 산을 물들게 하고 온 산을 푸르게 하고 온 산을 꽃밭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어떤 사람이요? 오매자는 그렇게 못해요. 지혜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꽃을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도 꽃을 피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무슨 꽃을 피우냐? 낫꽃부터 피워야 돼. 한번 웃어봐요. 시작. 어쩜 이렇게 어색하세요? 내가 어색하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인문에 빠지지 마세요. 어리석은 아둔한 인문에 빠져서 오매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신답으로 살아가세요. 예. 그래서 온 들녘에 여러분이 꽃이 피고 그대가 빚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꽃밭을 누리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꽃밭으로 만드는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을 꽃밭으로 만드는 푸른 강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서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오늘도 이끄신 믿네.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는 지혜자였습니까? 우매자였습니까? 입만 열면 항상 불평이고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비방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오른쪽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무절제한 어느 생활을 차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남을 세우고 섬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1분 동안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함께하는 수천 명의 성도들 다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